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오,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했죠.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와요. 14장 27절에 보니까 돌아와서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그 교회를 모아서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그리고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라고 말해줘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겠죠. 파송받았던 바울과 바나바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큰 은혜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또 오래 있으면서 충전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이런 은혜스러운 교회에 어떤 한 가지 이제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15장에서. 1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계 출신들의 기독교인들인 거죠. 유대계 출신들은 어려서부터 이제 할례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그 증표예요. 할례는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것을 동의를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이제 작정을 했잖아요. 그럼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언약의 증표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만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이 사람들은 이 생각에서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후로도 보면요, 계속 이 문제가 생겨나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할례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계속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할례는 곧 나와 믿음과 연결되어 있고 이건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어떤 큰 통로인 거예요. 이 과정인 거예요. 이걸 사라지고 나서 예수 믿는 것만 구원이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이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증표라는 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을 치시잖아요. 어떤 몸에 표식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2절에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라. 다툼과 변론이 이제 적지 않게 계속 이슈가 되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여러 이야기들 가르치면 사람들은 뭐예요? 잘 모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또 바울은 바나바는 아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과 이제 바나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지혜로운 게 뭐냐면 우리가 해결하지 말고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거기는 사도들이 있으니까. 물론 바울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처음 교회가 세워져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의논하자. 그래서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르게 되어서 그 이방인 지역에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같이 서로
나누고, 그때 이제 바리새파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이들이 일어나 말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교회 안에. 이건 뭐 이단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아직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는 거.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우리가 기독교가 믿는 이 교리가 완전히 정립이 안 될 때예요. 초대교회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종교 회의를 거쳤어요. 많은 종교 회의가 있는데 이제 가장 그 첫 번째 했던 회의가 바로 지금 예루살렘의 회의예요. 이제 예수 믿으면서 이제 구약에 있는 그 가르침이 신약 안에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져야 되냐에 대한 어떤 정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의논을 하는데 6절을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했다. 사도와 교회에 세워져 있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의논한 거예요. 16장에서 가서도요,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의논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분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뭘 이룰까요? 일치를 이루셔요. 계속 나누는 중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서로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구약적 측면에서, 유대교 측면에서 말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이게 복음이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7절에 이제 누가 일어나서 말합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가 이제 전체 이야기를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베드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 보자기 환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예수 안에서는 부정한 게 없다. 그죠? 구약에서 부정하게 생겼던 음식도, 그리고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없다. 예수 안에서 어떻게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깨끗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은혜를 받고요, 어떤 부분에 큰 깨달음을 갖잖아요. 나중에 이 부분을 꼭 쓰셔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이때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이 잘해서 여러분 잘 정리해 놓으세요.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꼭 해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성령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잖아요.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 이제 뭐예요? 모두가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고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을만하다라는 거예요. 받을만한 게 아니라 받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야고보가 나서고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돌아왔는데 거기다 할례 받아가지고 뭔가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시대로 가져와서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부분이 분명히 정리가 됐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뭘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뭔가 이렇게 규칙도 많고요. 뭔가 이렇게 단계도 많고 계단도 많아요.
뭘 많아 이렇게. 믿음의 7단계.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단계가 왜 있어요, 여러분? 깨끗하게 되는데. 그죠? 예수 믿고 나서도 뭘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자꾸 내가 의로워지는 것 같아. 분명히 이게 이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공회에서, 예루살렘 회의죠. 공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회의에서 시작되어졌던 이 이야기. 그리고 이후에 많은 우리 사도들, 속사도, 교부들이 교리적으로 정리해졌던 이야기. 우리가 기독교와 이렇게, 믿음으로 취하는 이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전히 그 율법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야 돼요. 할례를 통한 구원 없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요. 이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려고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할례를 통해 구원을 하려고 주님이 왜 오시는 거예요? 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냐 이야기 하잖아요. 결국 우리는 성령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로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는데 또 이제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이슈가 되어 있냐면 이제 20절에 대한 부분인데 우상의 더러운 것들,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한 것, 구약의 그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들, 레위기에서 금했던 이야기들을 끄집어 와요. 근데 이거는 공고사항으로 둬요. 무슨 말이냐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베드로가 이거 분명히 향상을 받잖아요. 먹어도 된다 막 이렇게 먹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피,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될까? 아직 정리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먹냐 안 먹냐. 안 먹은다고 해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먹어도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툼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먹어도 좋다, 안 먹어도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사에서도 우리 이런 거잖아요. 진리의 문제는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잖아요. 삼위일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 진리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우리 죽으면 구원받잖아요. 부활이 있잖아요. 이건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인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 이걸 믿잖아요. 그죠? 이건 결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할례를 통한 구원, 우리는 절대 이 부분을 양보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뭘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냐에 대한 부분들은 각각의 믿음을 따라서 내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권면을 두고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고린도전서나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깊은 이야기를 해요.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결국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취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 이 부분을 정리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도요, 예를 들어서 피와 관련된, 지금 음식들 있죠. 이렇게 구약의 어떤 정결법에 나왔던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들 있어요, 지금도. 선짓국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안 먹는 사람 보고, 야, 다 먹어도 되는데 왜 안 먹어? 막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 안 먹는가 보다. 라고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사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요, 그 진리에 대한 부분들도 다툼도 있었지만, 이 비진리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허용이 돼도 되느냐 안 되느냐 때문에 이거 가지고요, 목숨 걸고 싸우는 게 너무 많았어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비진리 때문에 막 화가 나가지고 싸우고, 그죠? 교회가 분열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근데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성경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 복음적 관점으로 생각하려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늘 우리는 어떤 이슈가 생기면 성경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복음이 그리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 의논하잖아요. 서로 의논하다 보면 어때요? 같이 일치된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와 다르다고 어떻게 해요? 막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존중과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어디로 가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가야 되겠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이 이야기의 그 다름의 문제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해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마지막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다투잖아요. 이건 진짜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1차 전도 여행 때 2년 동안 있었 동안 힘든 여정이잖아요. 춥고 배고프고 막 엄청 힘든 여정이었잖아요. 매일 쫓겨다니고 유대인들한테. 근데 그 중간에 마가가 그 중도 이탈을 한 거예요. 힘드니까.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아직 이것을 다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런 믿음의 영적 어린아이 단계가 있고 다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 힘든 상태가 있거든요. 아직 내 믿음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도 이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굉장히 어떻게 해요? 아파도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죽을 만큼 맞아도 다시 일어서가지고 대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인데 마가의 이런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게 함께 동력했던 바나바와 함께 어떻게 이 부분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싸웠는지 2차 전도여행을 같이 준비했다가 너는 바나바 고향이 구브로잖아요. 당신은 그러면 마가 데리고 그리 가세요. 나는 신라 데리고 갈 테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요?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신실했던 바울도 바나바도 어떻게 해요? 이 부분 때문에 다투는 거죠. 근데 교회가 이 비진리적인 이 문제 때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야 된다. 이 부분들 우리가 늘 고민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 데리고 가냐 안 데리고 가냐 이 부분이 우리의 그 다툼이 이슈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충분히 같이 함께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마가가 왜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 사람 편에서도 생각해보고 교회 편에도 생각해보고 하나님 나라 편에 생각해보고 다각도로 생각했다면 이런 일이 생각하지 않겠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거예요. 다양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저 사람 편에 생각해보고 내 편에 생각하고 공동체도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건지를 생각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리는 결정. 상대방에 대한 배려, 존중, 사랑, 용납. 그래서 우리 하나됨을 잘 지켜가고. 그런데 여러분 결코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그 진리에 대한 문제는 붙잡고. 그런데 여러분 마가가 데리고 가냐 이 부분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잘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가 또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삶이 아름답게 잘 지켜주고 보존되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문제 있을 때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비진리의 문제라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방향에서 또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기다려주며 그렇게 성숙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교회 또 안디옥 교회가 보여줬던 그 성숙하게 나아갔던 그런 과정들이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심령이의 주님이 찾아가셔서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친히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